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 하나만큼은 정말 탁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 탁월한 그 교육열 때문에 희생받는 아이들도 많고 고통받는 아이들도 많고 또 깨어진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아이들을 오직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공부를 다 한 다음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 성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견디다 못한 아이들이 부모님을 살해하는 그런 존속 살해가 종종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길은 없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정말 잘 키우는 비결은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세상적 교육 가치를 좀 내려놓고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 교육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자녀를 교육하기 전에 먼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성경으로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들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백성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섬기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가정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신들이 참 많습니다. 온갖 잡신들이 가득합니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입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800만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탤런트인 배용준도 신입니다. 연사마라 그래서 그 배용준을 신으로 모십니다. 아마 우리 이민엽 전도사님도 저 일본에 가면 찬양을 너무 잘하고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엽사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나으면 그를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돌도 나보다 크면 신인 것입니다. 나무도 나보다 크면 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온갖 종류의 잡신들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배후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존재입니다.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의 배후에는 구원파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요,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그의 실소유자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의 핵심적인 교리는 뭔가 하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짐을 가득 넘치도록 실어서 그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돈만 벌면 괜찮다는 사상이 그 유병헌과 그의 구원파의 모든 직원들에게 심겨진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상을 심어준 것입니까? 영혼은 구원받으면 육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 생각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도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믿고 우리의 몸과 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3절에 너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마귀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마귀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로채려는 자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 길에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경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잡신들은 거짓된 신이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된 신이고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자자손손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왜요? 이렇게 할 때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와 네 손자와 네 아들이 나만 섬기게 되면 너는 복을 받고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런 다음에 너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건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한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진짜 구원받고 진짜 복받기를 원하면 오직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똑똑한 지혜로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부처님도 하나님이고 마호멧도 하나님이고 유교도 하나님이고 조상신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믿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지혜가 뭐라고 가르치든지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이 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우리 SFC 학생들이 다 앉아 있는데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신명기 6장의 말씀들을 자기의 교육 철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신명기 6장으로 가르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정확한 진리를 적용해서 전 세계의 400대 재벌 가운데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수한 대학 교수들의 35%가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한 400명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오니까 이렇습니다. 세계 최초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한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 로젠버그가 유대인입니다. 샴푸로 아주 유명한 비달 사순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청바지 브랜드인 리바이스가 유대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켈빈 클라인, 조다시, 랄프 로렌 이런 유명한 그런 어떤 의류업체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창대하게 말씀대로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의 복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한번 뜨겁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게임에 거의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거의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주일날에는 핸드폰을 안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이 다 세상에 빼앗겨 있는 거예요. 탤런트에게 빼앗겨 있고, 어제 보니까 우리 박철환 집사님 오토바이 가게에 유명한 탤런트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황정음이가 오고 누가 오고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저거들끼리만 구경 가고 나한테.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어째 그래 인기가 없노? 당신한테 아무도 그 이야기 안 해주더나.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만 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세상적인 유명한 스타를 쫓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법을 가르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4장 39절과 40절이 있습니다. 조금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앞으로 살짝 넘기시면 신명기 4장이 있습니다. 39절과 40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해라. 그러면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오늘 밤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5절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하고요?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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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어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All with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with your strength. 이 말이 뭔가 하면 all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 거예요. 네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버라 하는데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담겨있는 이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면 온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대학 다닐 때 내 동기 여자를 보았어요. 김복길이라는 친구인데 워낙 이름이 독특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복길이라는 여자친구인데 이 친구가 정말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다 방학 내내 정말 힘 다하여 막 돈을 있는 대로 벌더라고요. 한 200만 원인가 그래 벌었어요. 그 돈 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유병환이라고, 걔도 이름을 내가 기억합니다. 워낙 인상적이어서 걔한테 시계를 사줬습니다. 200만 원짜리. 여러분, 여자가요 남자를 사랑하니까요 자기 그 방학을 통째로 애써서 벌었던 그 돈을 그 사랑하는 남자 시계 사주는데 다 바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품이라는 말은 네페시라는 말인데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은 것은 죽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전부라고요. 우리 이 육체가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영혼은 나 전부라고요. 그런데 네 성품을 다하여라는 말은 네 네페시, 네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네페시를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라는 것은 메오더라고 해서 전심전력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올인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내가 올인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에게 전부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올인한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돈 안 벌어도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올인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한 원리를요 바꿔버린 것입니다. 2배로 주고 따따블로 주면 하나님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버는 돈이 이상한 방법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사고를 치든지 내가 병이 나서 통째로 병원에 갖다 주든지 그렇게 되는 일들이 비치천으로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해봅시다. 하나님에게 올인하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밭에 갔다가 일을 하는데 밭에 딱 보니까 항아리가 숨겨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로마 시대 때는요 이게 전쟁이 자주 일어나니까 집에 있는 보물을 감춰둘 데가 없으니까 자기 밭에다가 숨겨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 밭에 주인이 없는데 일하러 왔던 사람이 보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파다 보니까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 안에 막 온갖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파묻어 놓고 그 밭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그 밭이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보물이 없으면 그래 안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전부를 다 바쳐도 괜찮을 만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잘 나가다 하더라도 그 인생 70이면 끝나고 80이면 끝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인해서 얻을 게 별로 없지만 우리가 오늘 밤 죽어서 들어갈 천국이 있다면 그런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처녀 총각들은요 결혼하기 위해서요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말이죠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이래 생겨도 제가 총각 때 말이죠 여자 3명이 저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지.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목매다는 여자가 3명이나 있었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직 한 여자에게 올인했습니다. 조혜란이 거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속은 거죠. 얼마나 착한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 여자 되겠다. 결혼하고 한 달인가 2달인가 지나면서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제 고난의 역사가 시작된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지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던 것은 그 세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한 여자에게 집중한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의 생애를 집중할 때 우리의 생애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끊어내지 않으니 우리의 삶에 고난이 반복되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함양에 가면 개평교회라는 고신적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전에 목사님이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라는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가르쳤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다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 그거를 가르쳤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요, 고신의 총회장이 3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목사가 되어 보니까 총회장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에서 총회장이 3명이 나오고요, 고신 대학장이었던 김병원이라는 박사가 그 교회 출신이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거기서 유수한 인물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진교교회가, 사람들은 진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양육받은 다음에 이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진교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아이들이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아이가 되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집중하고 또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가르치는 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자. 여러분 6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강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새긴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겁니다. 돌 있지 않습니까? 돌, 큰 돌에다가 정을 가지고 막 쪼아가지고 글을 새겨 놓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없어지지 않죠. 그만큼 그 돌에 새겨 놓은 글은 오래 가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아이를 망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동네에 부자가 있었는데 저는 추석 때만 되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겨우 한 개를 내는 그 용돈으로 받았습니다. 추석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요, 10,000원짜리를 아이가 가지고 한 40년 됐죠.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애가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는 걸 보았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부자인지. 나는 100원짜리 동전 가지고 겨우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는데 걔는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그 어린 나이에 10,000원짜리 돈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아이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이 아이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탤런트 이름이 누군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고 너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오늘 밤 죽어도 우리는 들어갈 천국이 있다. 너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다.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 네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다. 그거를 가르치는 게 밥상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밥상에 앉혀놓고 20분 동안 예배를 드린답니다. 밥을 앞에 차려놓고 배고픈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밥을 떠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예배 드리자. 그리고 20분 동안 식탁에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하는가 하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얘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축복한다. 그러면서 아이를 20분 동안 밥 먹기 전에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밥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이 골수에 새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지만 시시때때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또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약물 오남용 예방센터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 식사 횟수와 아동의 학업 성적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AB 학점을 받은 학생이 C 학점을 받는 학생에 비해서 일주일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횟수가 훨씬 높더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식사를 자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자주 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4배나 높답니다. 술을 마시는 비율이 2배나 높답니다. 그런데 가족과 자주 식사를 하는 아이들은 엄마하고의 그 긴밀한 유대감이 1.5배, 아버지하고는 2배, 그리고 형제들과는 0.5배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유대감이 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세대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세대로 가르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죽어서 가장 통탄할 일은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갔는데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는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이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아이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믿음의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서 시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큰 인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